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또 이렇게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 좋은 날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37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당시 상당히 부와 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께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그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 그곳에 그도 같이 있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친히 목도했거나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들었던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에 와 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만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실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그 잘못됨을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만이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그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각색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자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충분히 먹이시는 그런 기사와 표적도 보이셨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표적과 기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그 감정과 기분을 고치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이런 그 왕의 신하의 생각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단지 자신의 그 간절함, 또 자신의 다급함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둘러서 나와 같이 내 아들에게 가 주십사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왕의 신하에게, 또 예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그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동기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품으시고 또한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온 자는 아마도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나의 이런저런 요구와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만나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우리의 동기들을 바로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지금 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지금 내 아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든가 혹은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아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함을 되찾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믿고 갔다 했습니다. 즉 표적과 기사를 구하던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로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과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의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의 방법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직 말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신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의 응답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집에서 자신을 찾아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가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지금까지 왕의 신하가 갖고 있었던 믿음과는 전혀 질이 다른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즉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믿음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믿는 신앙으로 지금 성장해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믿게 된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의 변화는 이렇게 그 온 집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삶의 역할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환난과
이런 그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들의 그 병은 그 집안의 슬픔이고 근심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과 근심과 고통은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또 주님께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속에 그 온 집안이 새로워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또한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늘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이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축복의 또 다른 통로가 됨을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름받은 나의 책임과 역할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더 나의 나됨을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손길을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함을,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 주님께서 또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저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참된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